새벽기도.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서 6장 3절. 진리를 나누어 주시는 당신의 방법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예시되어 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빛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마음의 성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직도 흑암 중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머무시는 동안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새벽 미명에 하늘 아버지와 여러 시간에 걸쳐 교통하심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성소에 모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그 하루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라.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성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 야곱과 같은 견인 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간구하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하신 그는 그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기를 기뻐하신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또한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7장 8절. 20세기 초 영국을 부흥시킨 거룩한 성령의 불씨는 1904년 웨일스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의 첫 집회 때 많은 교인들이 설교를 외면하고 나간 후 17명만 남았으나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회개함으로 성령의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하여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단 5개월 만에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10만 명이나 성령의 감동 아래 회개하고 동참했다. 성령의 불길은 영국의 웨일스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여 영국 전역은 물론 대서양을 건너 미국 캐나다까지, 인도양을 건너 인도, 중국을 거쳐 한국에까지 이르러 와서 한국교회에 성령운동이 일개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가 울려 퍼져나가므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부흥한 많은 교회의 원동력은 새벽 기도회인 것이다. 지금도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새벽 기도 영성 훈련원까지 운영하는 교회가 있으며 전국의 4천여 교회가 새벽 기도 총진군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새벽 기도의 시작은 영국의 이반 로버츠로 시작된 것인가? 아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은 죄 범치 않기 위해 새벽마다 그의 마음 성소에 말씀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기 위해 기도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147절 148절 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신 예수님의 새벽기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심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서 50장 4절.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매일 아침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단둘이 여러 시간을 보내신 후 얻은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나아오셨다. 그는 날마다 온종일 일하시고 기만하는 간교한 원수를 대항하기 위해 정신적 힘을 얻고 인류의 향상과 회복 사업을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해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른 아침에 그분은 흔히 외딴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셨다. 제자들이 산 기슭에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서 온 밤을 새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에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제자들 중 경건한 여자들이 주일 중 첫날 미명에 그들은 구주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그 새벽에 이미 부활하셨다. 그분은 이 죄되고 타락한 세상의 도덕적 암흑 가운데서 비추이고 있는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주님은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시며
이 죄되고 타락한 세상에 도덕적 어둠을 뚫고서 비추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새벽기도에 힘썼다. 옥에 갇혔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사도행전 5장 21절.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처럼 우리 자아의 성벽도 새벽에 무너져 내려야 한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호수아 6장 15절 20절. 야곱처럼 새벽에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새벽에 천사에게 일격을 맞은 야곱은 지금껏 싸우던 자가 언약의 천사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속절없이 울면서 그의 영혼이 갈망하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의 품에 안겼다. 매일 아침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의 자신을 드려라.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을 만나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는 만국의 보배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셨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호세아서 6장 3절라고 기록되었다. 이기는 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새벽에 아직 별이 빛을 내고 있을 때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는 새벽에 제자들에게 안수하셨다. 새벽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께로 부르셔서 기도와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도하심으로 복음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셨다. 주님은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시며 이 죄되고 타락한 세상의 도덕적 어둠을 뚫고서 비추신다. 매일 새벽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케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성령의 사람 마지막 선지자 엘렌 화이트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다. 나는 대체로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올바르다는 확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이라고 생각하였다. 매일 아침 우리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동산에 올라 함께 기도드렸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로 충전되는 것을 느꼈다. 그대들 거의가 잠들고 있는 이른 새벽에 나는 언제나 일어나서 글을 쓴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 쓰는 일에 착수하는 습관이 있다. 나는 몸이 연약하고 떨렸지만 그대들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그대의 교회의 모든 교인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새 만나를 모으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되 필요하다면 아직 별이 반짝이는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부름받은 일꾼은 그에게 주어진 은혜로 보상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고귀한 시간은 아침이다. 나누어 주기 위해 우리는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하고 받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우리는
새벽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우리는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주의 나팔 소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부활하여 하루를 새 생명으로 맞이해야 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는 새벽에 주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전되어야 한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별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모두 가지고서 전기의 충격처럼 마비된 심령에 임하여 모든 신경을 새 생명으로 전율케 하고 세속적이요 죽은 정욕적 상태에서 영적 완전으로 전인적 회복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의 심령에는 그대들을 고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분의 형상이 반영될 것이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과 순환되어야 한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하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로마서 12장 12절, 골로새서 4장 2절 있어야 한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돌아가는 것이다. 꾸준히 하여 습관이 된 새벽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구한 다음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용납될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하루는 일생의 축소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하루 24시간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된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새벽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지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 3절. 이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욥기서 38장 7절. 성공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인생의 참된 성공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이루어진다. 게으른 정신은 경건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나태한 정신은 경건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새벽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 구주의 본을 받아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유혹이 많은 사악한 세상에서 그날그날에 필요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간절한 기도의 시간과 말씀 연구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나눠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신령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아버지께 그날의 승리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사탄의 세상에 사는 연약한 우리는 더욱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새벽부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이 새벽에 충분한 말씀 연구와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공적인 하루를 살 수 없게 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벽에 내리는 만나로 하루의 양식을 삼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일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면 결국 새벽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물며 인성을 쓰신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새벽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새벽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매일 아침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하자. 그리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자. 한자어에 계문 만복래, 소지 황금출이라는 말이 있다. 계문 만복래라 함은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마음문을 활짝 열게 되면 우리의 마음문 밖에 기다리고 서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게 되므로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다. 그리고 소지 황금출이란 말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마음 성소에 모심으로 그의 보혈로 깨끗해질 것이라는 의미로 또한 황금이 나온다는 말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새벽마다 여러 시간에 걸쳐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그날에 필요한 영적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정신과 생각까지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합병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애를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게 되어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출애굽기 16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서 50장 4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중에 어느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147절에서 148절,
라고 고백하려면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길밖에는 없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4절에서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시편 63편 5절 6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8절 10절. 주님께서는 새벽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라고 말씀하신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돌아가 마음 성소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애를 살려면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매일 아침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늘 아버지와 여러 시간에 걸쳐 깊은 교제를 통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날에 나누어 줄 하늘의 양식과 능력을 받으셨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일꾼들이 하나님을 위한 참된 선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매우 필요하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의 주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되살아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열려서 예언을 이해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경이로운 그분의 생애가 저희 앞에 지나갔으며 그들은 꿈에서 깬 사람들과 같았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라는 말씀을 깨달았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는 겸손히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 성소에 모시고 동행하여 살 때만 가능하다. 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하게 되며 친절과 긍휼과 동정을 보이고 완전한 증오심으로 죄 자체는 미워하되 죄인을 위한 깊은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침례는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기사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죄 속에서 멸망해 가고 있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받고자 열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하고 개혁해야 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 기관에 개혁이 없고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 개혁이 없으며 그대의 눈이 성령의 침례에 의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대들은 유다와 같이 분명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첫사랑이 얼어붙어 버렸으며 그들이 성령의 침례로 다시 적셔지지 않는 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는 한 그들의 촛대는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의 촛대는 자리가 옮겨질 것이다. 성령의 침례 속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성령의 침례가 없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외치기에 더욱 합당치 못하다. 매일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사람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참된 변화가 없는 것은 성령의 부재인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통하여 그대들이 들은 것은 성령의 음성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였는가? 맺힌 열매가 나무의 성격을 증거할 것이다. 외형적 형식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다. 가장 성자다운 사람이 진례한 의식도 성령의 침례를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야 한다.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알곡 가운데 있는 쭉정이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온전히 영접하여 모신 생애를 삶으로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게 된다.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이르러 와서 근면과 진지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분기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후에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과 사랑의 거룩한 대상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것이며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백성 앞에 그분의 기적, 그분의 자아부정, 그분의 자아희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 그분의 부활과 승리의 승천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마음에 사랑과 강렬한 열정을 일깨우는 복음의 영감적인 주제들이다.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큰 필요는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 곧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좀 더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통해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옷 입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침례는 결국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 성소에 모시고 살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마음 성소에 모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 성소에 모신 자는 움직이는 성소가 된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애의 빛으로 나타낸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마치 혈액이 체내에서 생명을 주는 활력으로서 순환하듯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심령 속에 거하셔야만 한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의 침례의 생애를 살려면 매일 새벽마다 주님을 마음 성소에 새롭게 영접하여 모셔야 하며 종일토록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매일 새벽 내리는 하늘 생명떡 만나와 생수를 충분히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침례는 내가 죽고 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만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할 때 가정을 바로 세우게 되며 교회가 개혁되고 부흥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향해 마지막 자비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외치게 된다. 새벽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가. 새벽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생수와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굶주린 영혼의 배를 채워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매일 새벽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마음 성소에 모시고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애, 움직이는 성소의 생애를 살게 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